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8월 12일 화요일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50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50장부터 5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가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0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하면서 곧바로 4절부터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는 순종하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노래인데, 이 종은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담하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절대적인 신뢰 아래에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종이 나중에 오게 되는 메시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로서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50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1장과 52장에는 절망에 빠져있는 시온을 향해서 들으라,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장 8절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51장 15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위로의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시온을 향해 선포합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포로기로부터 풀려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52장 맨 끝에는 53장으로 연결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네 번째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53장으로 나중에 53장 보실 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장의 12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50장부터 이어지는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50장부터 52장까지 말씀 읽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에 착고를 차고 있던 노예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착고의 크기를 비교하며 자랑한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내 것이 더 커. 아니야, 너의 것이 더 작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착고 크기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노예의 착고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그것은 순응했기 때문이죠. 노예의 삶, 복종하는 삶에 순응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망이 없다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삶 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삶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상황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들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온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목에 묶여있는 줄을 풀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티끌 위에 주저앉아서 주인이 뭐라 말할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식인들이 독립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하고 차라리 일본의 2등 국민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면서 내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1940년대였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까지도 독립하자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지식인들이 이제 보면 독립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일본 사람들과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뭐 자치권 정도를 받으면서 같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불과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총합으로 70년을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의 선포가 정확히 언제쯤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40년에서 50년, 어쩌면 60년에서 70년 후에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이 시온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깨어라, 그만 주저앉아 있어라, 티끌을 털어라, 일어나라, 너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줄을 스스로 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관성적으로 여전히 목의 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길들여진 개가 목줄을 풀고 있다가도 주인이 목줄을 가져오면 알아서 자신의 목을 들이대듯이 이 시온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삶으로부터 어떻게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행 중에 아직 고등학생인 제 딸이 중학생인 동생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사마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뭐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듣고 있다가 정정해 줬습니다. 사마이가 아니고 시마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시작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끝낼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제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의 잔재죠. 일본어가 공사 현장의 용어로서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80년, 90년 전에 그 잔재를 아직도 사용할 정도로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관습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좋지 않은 관습이 이렇게 오래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 시호는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포로로서의 삶에 익숙하게 젖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무슨 뜻인가요? 이제 자유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스스로의 목에서 줄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필요한 관습에 순응해 계신가요? 벗어날 수 있는 아픔이나 풀어낼 수 있는 속박에 혹시 여전히 묶여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바에 따라서 한번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어나 앉으십시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자리에서 잠시 몸을 일으켜보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 하면 5분이라도 한번 진행시켜 보십시오. 기도할 만한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일어나 앉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묻어있던 티끌을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패배주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한번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습관이나 반복된 죄악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풀어내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계속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